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 오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호산나 찬양했지만 사실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믿는 정치적 왕 메시아가 온 줄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지만 사실 무책임한 그 무리들은 나중에 다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도 하였죠.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잘 모르는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에만 합당하신 분인데 죄 없으신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당하셨어야만 했을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죽음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없으셨기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힘든 일 했어야 했을 때 가끔 돌아보며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십니까? 야, 그땐 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럴 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 지금 또 하라면 알고는 못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닥쳐올 끔찍한 고난과 참담한 부끄러움과 지독한 외로움과 최후의 원수인 죽음을 맞이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인간적으로는 아버지여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죠. 저는 그런 주님의 모습에 더 큰 감동을,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나도 솔직하고 인간적인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고난과 비난과 조롱과 외로움 속에서 벌거벗고 사람을 말려 죽이는 고문 형틀인 십자가 사형대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싶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이 잔을 좀 제게서 떠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셨지만 마침내 이겨내시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기도가 그냥 뚝딱 그냥 영웅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도 인성을 가지셨기에 참 힘들게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얘들아 내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죽겠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1시간이라도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렴. 그랬는데 그렇게 간절히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갔다 오면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야, 너희들 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가 없단 말이냐. 다시 기도하러 가셔서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면서 마침내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갔다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약속이나 한 듯이 잠들어 있고 아무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수제자 3인방 아무도 한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주님께 기도로 힘을 실어 드리지를 않았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베드로의 뼈아픈 체험이 담긴 간곡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쓰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느낌을 우리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날이 도적같이 올 줄은 몰랐겠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일으키시고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신데 이렇게 무력하게 끌려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를 과신했어요. 베드로는 정말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달아나지 않겠다, 죽어도 나는 주님 곁에 있겠다, 그렇게 자신했어요.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자기의 뜨거운 열정을 확신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느라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느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그토록 기도하시는데 기도 부탁을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는데도 자고 있었어요. 갔다 오셔도 또 자고 있었어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도 허물어지게 될 자신의 맹세와 그 호언장담이 그렇게 될 줄 그는 몰랐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요, 정말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난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믿지 마세요. 배우자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하고 어깃장을 놓기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연락을 끊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자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음껏 자고 쉬어라. 그러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온 세상에 일찍 개화한 벚꽃을 비롯해서 꽃이 만발한 화창한 봄날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연인에게 속삭이는 아가서의 말씀이 들려오는 듯하죠. 그러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은 똑같지만 예수님의 상황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죽도록 기도해도 함께 기도하는 제자 한 명 없고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이제 십자가의 길이 눈앞에 닥쳐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간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 도망가고 자기도 도망갔지만 나중에 돌이켜서 뒤늦게나마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치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대제사장 뜰에 홀로 외투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린 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어린 계집종이 당신도 예수란 사람과 같이 있었잖아 라는 한마디에 로마 군병이 지금 잡아다가 고문하면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끔찍한 상황도 아닌데 어린 계집종 한마디에 절대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거듭거듭 부인하고 급기어 주님을 욕하는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 사람을 나는 모른다라고 발뺌을 하죠. 그러나 세 번째 부인하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귀에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며 예수님의 예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었거든요. 자, 그럼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의 사랑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을까요? 우리와 비교하면 어떤 사랑을 했던 것일까요? 자,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베드로 집터를 가보니까요, 꽤 넓고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옆에는 회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배를, 정말 황금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였으므로 아마도 베드로는 학식도 있고 부유하고 지위가 꽤 있는 지역 유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후세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집과 아내와 형제, 부모, 자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와 사업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머리 둘 곳도 없는 돈과 숙소가시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 나섰습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했던 것이죠. 또 베드로는 거친 풍랑에 있는 배에서 뛰어내릴 정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제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원래는 민물 담수호지만 그 바다라는 것을 배를 타고 이렇게 보니까 야, 이 물결이 험하고 물이 시꺼멓고 무섭더라고요. 야, 이거 보통 물이 아닌데 여기 뛰어들 용기가 안 나겠다. 용기와 믿음은 차치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여기 뛰어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민망하고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께서, 스승님께서 제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냐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부끄러운 말도 민망한 말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때 그래도 뒤늦게나마 멀찍이서 쫓아가서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대제사장의 뜰을 바라보면서 몸을 숨기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떠올라 울었습니다. 밤새 통곡하고 종일 슬픔에 잠겨 지쳤고 다음 날에도 온종일 슬픔 가운데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지나자 다른 여인들과 같이 처음으로 무덤을 향해 달려가 빈 무덤을 보았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고 죄송해서 어떻게 뵙지? 다시 뵈면 내가 무슨 낯으로 뵙지? 뭐라고 하지? 이런저런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달려가면, 아니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안 불렀어요. 그러나 무조건 달려갔어요. 그냥 할 말도 없고 별 낯도 없지만 부끄럽고 송구하고 황망하지만 그런 거는 내 부끄러움이고 내가 감당할 거고, 아니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주님 부활하신 곳으로 달려간 것이 베드로였어요.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랑했던 예수님을 베드로가 배반했잖아요. 너무나도 송구하고 민망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기뻐했으나 그 통곡하고 슬퍼했고 빈 무덤에 달려갔던 베드로는 이제는 주님을 따라다니질 못해요. 예전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주님을 쫓아다니지를 못해요. 수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저 다시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을 물어보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요, 원어에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여기서 사랑은요, 아가페보다 단계가 낮은 필레오 사랑이에요. 즉, 제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했으니 차마 제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분이 주님임을 주님 아시죠?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랑으로도 만족하시면서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도 좋다. 너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마. 그리고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위임의 선언을 해주셔요.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문답하시고 위임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도 그러한 뜨거운 사랑의 체험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양들을 맡겨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또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인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면, 그러면 내 죄의식, 죄책감, 내 죄도 덮어주시고 상대방의 죄도 용서하게 덮어주시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시에서 유치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라고. 이 시인의 사랑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인은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운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돈을 벌고 건강을 챙기고 미용과 다이어트를 챙기고 인간관계에 힘쓰고 지위에 오르려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행복할 길이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따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순례자의 여정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 사랑의 십자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교우들 간의, 가족들 간의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친구를, 동료를, 또 가족 중에도 친지 중에도 서로 애증관계 속에서 이야기 잘 안 하고 멀리 하게 된 그런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일이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이웃 돕기를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주변의 이웃들 열심히 돕고 섬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광교회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전도해야죠. 여러분, 올해는 정말 전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성만찬도 함께 나눠서 참 기뻤고요, 또 아까 일어나서 다 선서하시더라고요. 나도 전도하겠다고. 얼마나 제가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마다 동편마을 중앙에 보면 신천지들이 엄청 욕하고 내 자녀 내놓으라고 하고 청춘을 돌려달라고 청춘 반환 소송이 걸려있고, 지금도 이단 사입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꿋꿋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정말 놀랐는데 이 관양 내거리까지, 우리 코앞까지 와서 어제는 여기까지 진출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손가락질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단 사입인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고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인데 전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전도가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전도하고 행복한 전도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여 칭찬과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지상명령 전도의 사명을 저희가 잘 감당하여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도하여 새로운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대광교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